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천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초까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현재는 우리 포에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개척 멤버들과 함께 가정에서 촌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설립 때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포에머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00일 동안 성경을 함께 읽으며 저와 함께 또 말씀의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9월 18일 날 저희들이 첫 모임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매일 이제 우리 멤버들과 함께 5분 묵상식으로 매일 이제 말씀을 나눌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처럼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야지 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던 중에 우리 멤버로 계시는 성도님이 이제 함께 성경을 읽는 팀들이 있는데 그 성경 읽는 팀이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이 100일의 기간이 어차피 우리 교회의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 그 성경 읽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함께 말씀으로 함께 준비되어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시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성경 우리 창세기 오늘 이제 1장부터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또 그 본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을 그냥 눈으로 또 읽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담겨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100일의 성경을 읽는 이 시간들을 주제와 이름을 바이블 투어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내용들을 투어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사실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거든요.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여행하는 여행객들입니다. 여기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순례자의 걸음을 가는데 이 바이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험난한 광야와 인생길 이 모든 인생길 가운데 투어하듯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투어하는 순례자답게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이블 투어라고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0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우리 또 저의 어떤 개인적인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들 잠깐 나누었고요. 또 이 바이블 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라 좀 시작하는 데서 시간이 좀 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데 5분을 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눌 때에 말씀의 모든 해석들 또 적용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처럼 할 생각은 아니고요. 어떤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본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보기 힘든 어떤 부분들 가이드라인들을 조금 정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말씀 읽으면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용점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설교하듯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오늘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어떤 주제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명확하게 또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해드린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발견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며 또 찾아내시고 진주와 같은 보석과도 같은 이 복음의 놀라우신 신비로움 이것들을 잘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일차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는 우리가 시작부터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가서 조금씩 넘어지고 조금씩 주춤하긴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는 아마 어떻게 보면 다독 횟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읽은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또 흐름들, 내용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천지창조 1장이 천지창조고요. 2장은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은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4장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5장은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은 방주를 만든 노아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7장은 홍수 심판, 또 8장은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지면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9장에는 이제 무지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무지개 언약이 등장을 하고요. 또 10장,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장 10장은요. 셈, 함, 야벳, 이제 노아의 아들 3명이죠. 그 3명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생겨나고 어쨌든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부터 10장의 전체적인 어떤 제목들, 또 주제들, 줄거리들을 한번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 내려갈 큰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1장부터 10장 성경의 제일 초두에, 이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셨을까? 여기에 사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는 아시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건들이 당연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을 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속.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자들을 이제 구속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죠.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것에서도 벗어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가둬놓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죠. 근데 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일명 원시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창조하셨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지만 타락한 그 3장 타락한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타락하자마자 바로 준비되어졌고 바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린 3장 15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 네 사단,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즉 우리 어떤 학자들은 말해요. 이 발꿈치를 정도를 상하게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사망하신 상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데 그 3일의 침묵의 기간들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상하게 하지 못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마치 우리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커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구속하심, 그 구속에는 무엇이 또한 담겨져 있고 함께 내포되어져 있느냐? 보존의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은혜 보존의 법칙이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계속 보존해 가세요. 자, 그럼 오늘 이 창조와 타락, 구속, 이 보존의 역사가 바로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전체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2장은 창조고요. 3장은 타락하였죠. 그 타락하였던 그 인류들을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보존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보시죠. 4장에서 보시게 되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을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는 보존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동생을 죽인 살인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15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은혜 보존의 법칙이 담겨져 있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5장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왜 족보를 열거합니까? 성경에는 족보가 자주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족보거든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 다시금 그 죄가 관영해진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로 홍수를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누구를 보존하시죠?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십니다. 원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물론 노아 홍수가 지나고 노아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가족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괴롭힐 민족들도 10장에 보면 나오고 있지만 그 1장부터 10장, 1장에도 또 8장에도 9장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읽는 오늘 1장부터 10장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유혹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에 나타났던 모든 죄악들 또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짓는 죄들 불순종, 두려움, 분노, 정죄, 정욕과 쾌락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 이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어떤 법칙이요? 은혜의 보존의 법칙. 구속하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한 구속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존해 가시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의 무게 가운데 사단은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지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은 여전하고 또 그 싸움은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보존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 길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계속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도 드리고 첫 시간이니까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부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인간의 그 타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셔서 구속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군요. 인내하심.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로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읽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